부모의 무릎이 자녀의 영광이 됩니다. 시작.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드리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신가요? 예배 끝나면 교회 청소해야 돼, 밥해야 돼, 전도해야 돼, 순종해야 돼.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주님의 일에 그토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에게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때에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그토록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왜 그토록 목숨을 거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오셨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에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후손과 후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위아래 말씀의 내용이 똑같죠? 이것은 제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본문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 또 주야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 또 힘써 예배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 천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TV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또 제가 하나님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내가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으세요? 내가 복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복 받고 사는 게 좋으세요? 내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기쁘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주일에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졸고만 가도 기분이 더 좋으세요? 저희 장모님께서는요, 인생의 최고의 낙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 은솔이 은우가 이 앞에서 발표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희 새사람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영상과 사진을 매일매일 보십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징하신가, 웜에 앞으로 손지 자랑하려면 앞으로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시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즉 우리 장모님께서도 다른 것이 삶의 낙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인생의 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와 손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못 보실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의 모습은 마치 주님, 제가 이제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매 예배 시간마다 쏟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조성민이가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조성민이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적은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 부모의 눈물, 부모의 헌신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만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런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윗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후손,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왕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부모의 덕, 아버지의 덕을 가장 많이 누렸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저는요, 항상 이 솔로몬 왕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 왕처럼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왕도 드물고요, 또 성경에 누가 가장 죄를 많이 지었느냐로 따져본다면 아마 솔로몬 왕이 탑5 안에 들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도 많이 지었던 왕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 왕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다윗 덕분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누렸던 축복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왕위 계승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지혜의 은혜를 받았고, 세 번째는 부와 번영을 누렸는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당시에요, 금, 은 있죠? 금은, 은이 돌처럼 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처럼. 그러니까 나라도 굉장히 부강했지만 그만큼 백성들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평화의 시대다. 즉 이 당시에 모든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솔로몬 왕을 감히 대적할 만한 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에는 전쟁이 없이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목회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로망과 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의 최고의 꿈, 맞아요. 바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셨고 이 성전을 세워졌을 당시에 얼마나 뿌듯하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이 되지는 않는데, 여튼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됐고요. 또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요, 제사장들도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와 명예와 존귀와 찬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랬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 다윗 왕 덕분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요. 또 다윗이 평생토록 피땀 흘려 준비해둔 금, 은, 백향목, 하다못해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덕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없었던 것도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평생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벌은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결국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두고 살았고요. 또한 수많은 이방신의 그 신상과 산당들을 어디에 모아놨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 들여오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 왕이요,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나머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하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흠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갔다. 세겜. 자,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이어 다음 왕의 즉위식을 어디서 해야 당연한 거예요? 세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 회장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굳이 청첩장을 보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과 인파들이 그 결혼식에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대기업 회장의 자녀가 결혼한다면 청첩장을 보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와 안 몰려와?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회장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직접 그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화환과 꽃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칭송받는 왕이었다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세겜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어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저절로 왕궁으로 직접 찾아오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어 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종이 되어라, 꼬리가 되어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조아리고 아부를 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갔던 일을 계기로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따라와요? 수백 명의 신하들, 백성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제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저를 왕으로 섬겨준다면 제가 나중에 큰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그들에게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놀랍게도 항상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을 따르고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동훈이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전역을 했는데,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우리 군대에서 우리 동훈이가 뭘 했냐면 조교를 했잖아요. 조교.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조교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산점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서로가 이 조교를 하려고 막 안달이 나고 막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훈이도 제가 봐도 우리 동훈이가 조교가 될 확률이 제로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어떻게 조교가 된 건지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다 할머니께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다 부모님이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덕분에 네가 꼬리가 아니고 머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원리,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원리는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억지로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좋은 직장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면 그 인생이 어딜 가나 머리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인생,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낮추라. 저희 집사람이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저희 집사람의 가장 친한 동생이 그 영어 학원 바로 옆에 있는 수학 학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윗사람이 없대요. 너무 집에서 귀하게만 자라다 보니까 낮아짐의 훈련, 겸손의 훈련, 공경의 훈련을 배워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은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고 윗사람의 말에 순종도 잘하고 거기에 공부까지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선한 성품, 선한 인격을 가진 아이들은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당시에 옆에서 함께 보좌하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평생토록 솔로몬 왕 옆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지도해야 되는지 수많은 어떤 연단, 지혜, 지식들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 어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고집대로만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왕권의 권위가 크게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새사람교회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사람교회만큼은 이런 금쪽이들을 가만히 놔도 안 놔도 금쪽이들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은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늦는 아이들이 없어요. 항상 먼저 나와서 성경책 챙기고 자기 헌금 봉투에 자기 헌금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예쁘게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에게 90도로 인사까지 잘하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을 안 듣고 까불고 막 윗사람한테 대들면요, 한수 형님 뭐 이런 형님들이 저를 가만히 냅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동안이를 한번 봐보세요. 동안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얌전하시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은이 형님께서 많이 깎아주신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훈련들이요, 결코 우리 집사람 또 그 선생님의 고백처럼 헛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들을 통해 아이들이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배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나라죠?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뭐예요? 자, 조금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 성전에 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르호보암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요, 민족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도 않았고요, 나라에 여러 가지 잡음과 시끄러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다? 세겜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믿음의 부모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짝퉁 크리스천인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인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방법, 세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자녀들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자녀들은 사실 이미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자녀들도 그대로 담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1번이 돈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자녀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뭐가 돼요? 돈이 됩니다. 자, 부모의 인생에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세겜이 먼저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전이 아니라 어딜 가요? 세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 인생에 기도보다 육신이 먼저예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무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보다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은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왕이 솔로몬 왕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의 중심의 삶을 다윗 못지않게 잘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우선순위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몇 번의 1000번제를 드렸는가, 내가 과거에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처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느냐 마느냐, 내가 현재 지금도 그 믿음과 순종을 유지하고 있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요, 시작은 좋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누구보다 예배도 화려하게 1000번제를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처음 사랑, 믿음, 행위를 저버리고 결국 세상 여자와 이방 우상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죄는 솔로몬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 그 죄성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물려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죄성을 똑같이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록 다윗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창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라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업적에 붙잡히다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됐지만, 반면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예배와 기도와 순종에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한 고백과 간증들이 시편에 보면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유혹과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솔로몬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끊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다시금 바꾸는 그런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실수했을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성전이 있었고 무너진 믿음과 순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님께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시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아들아, 꼭 너도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혹시나 너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거든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라. 꼭 나처럼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만큼은 꼭 붙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막 어디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또 하던 사업도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다가 이럴 바에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어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면서,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는 한번 가보고 죽자.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그것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새벽 예배 재단을 통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셨던 그 발걸음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새벽마다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되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세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신앙의 핵심,
사실 자녀 신앙의 핵심은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일을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성전에 가까이 하려고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가, 또한 내 삶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을 세겜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가에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걸 사주고 용돈 주고 세상의 것을 채워주도요, 여러분 만족하던가요? 자녀들이 만족해요? 명품 사준다고 만족합니까? 구찌 사준다고 만족해요? 아파트 사준다고 만족해요? 그걸 기억하답니까?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줘도요, 만족 안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왜 더 해주지 않냐고 평생 원망만 하다 죽습니다. 자, 우리 은우도 그래요. 저희 가정이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 이맘쯤에 제주도 여행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은우의 기억 속에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가 안 탔는가 까먹어버렸어 이미. 그리고 그렇게 비싼 제주도 아쿠아리움을 데려가 줬는데 지가 상어를 봤는지 해파리를 봤는지 뭔 짐승을 봤는지 몰라. 다 까먹었어. 그러나 우리 은우의 기억 속에는 평생토록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녀들은요, 다른 것은 다 망각하고 잃어버릴지는 몰라도 부모의 기도와 눈물만큼은 기억합니다. 또 자녀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부모의 무릎은 기억하고요, 부모의 순종과 예배에 대한 열정만큼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제발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세겜으로 좀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한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꼬리가 아닌 머리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반드시 내가 그 인생을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